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우리 입을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소위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의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유능한 우리 한인 2세 학생 하나가 지원을 했습니다. 내신 성적도 좋고 SAT도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합격을 장담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받아서 읽어보니 불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하는 성적은 매우 우수합니다. 다른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언제 어디에서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혈도 안 한 귀하가 어떻게 다른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성적은 훌륭하지만 의사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3대 정신은 바로 케어, 페어, 그리고 쉐어라고 그럽니다. 서로 돌보는 사회, 공평한 사회, 서로 나누는 사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가만히 뜻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섬기는 봉사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봉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봉사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인류 호텔 경영자 중에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63년 10월 26일에 저 펜실베니아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조그만 여관의 급사로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 그가 호텔을 경영하게 되는 첫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최선을 다해서 극진하게 손님들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봉사 정신이 인정이 돼서 38살에 인류 호텔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손님들을 접대하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봉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날마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런 남다른 경영 방침으로 그의 사업이 급성장을 해서 53살이 되던 해에는 7개의 고급 호텔을 소유하는 큰 기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 그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호텔 경영법을 잘 정리해서 손님 접대 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저서의 머릿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봉사이다. 성공적인 사람이란 남들보다
약간의 봉사를 더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봉사이다. 성공적인 사람이란 남들보다 약간의 봉사를 더하는 사람일 뿐이다. 아주 뜻깊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봉사받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손해보는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봉사 굳이 해야 되는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섬긴다? 그게 바쁜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게 받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겨주면 다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섬김 받기보다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남들이 나에게 봉사해 주기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봉사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논리를 뒤집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도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은 사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봉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봉사의 정신, 봉사 생활에 대한 내 의지력, 이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요약을 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고난이 더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우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느라 짊어져야 될 고난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를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 고아들, 세상에 버림받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생활은 철저한 자원봉사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봉사 생활로 당신의 삶의 모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새로운 인생관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란 사람이 스승이었던 공자에게 선생님, 우리가 평생 실천할 도리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공자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일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일생 동안 시키면서 살아야 될 모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먹어도 되는 고기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거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안 먹고 억제할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봉사정신으로 인생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평판이 좋은 사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봉사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얼마나 많이 이웃을 섬겼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질이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암살당하기 2달 전에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있게 된다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노벨 평화상을 탔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300개가 넘는 표창과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아예 말하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에 남길 재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남기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헌신된 나의 생애, 봉사하다가 멈추어진 나의 생애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라스베가스 한인사회 일터에서, 직장에서 덕이 되고 봉사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한인사회에 뭔가 덕이 되고 공헌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저 넓은 세상에 보여주는 고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이기적인 욕심만으로만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봉사의 정신에 빛을 발하고 소금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느라고 녹아지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소문을 들어 알고 보니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그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들만 축복받아 잘 된다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라스베가스 땅에서 모독을 당하게 하는 주범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한인사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심으로 여러분 주위를 밝혀주는 작은 불꽃들이 되시고 이 부패해가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들이 되도록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 육체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기느라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분명히 주님의 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이 요구되더라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에 채우겠다.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상에 세워놓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으로 남겨놓았으니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봉사를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다 같이 깊은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러다가도 이런저런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괜히 짜증이 나고 의욕이 싹 가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쩌다가 듣기 싫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금방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는 데는 항상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우리 속에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언제나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 믿음이 바로 이렇게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교회를 섬기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사실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란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느끼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되겠기에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었던 카풍카우라고 하는 청년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보니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 더러웠고 냄새가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학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신학교가 이렇게 냄새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그러자 학장이 알았네. 미안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돌아가 있게. 기숙사방에 돌아와 있던 학생이 조금 뒤에 다시 화장실에 가보려고 나갔습니다. 화장실 근처에 갔더니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무얼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청년은 청소부를 들여다가 이제 청소를 하는 줄로 알고 들어가 보았더니 글쎄 학장님이 혼자 직접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학장님, 청소부를 들여다가 시키시면 될 텐데 몇 푼 주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학장님이 대답을 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네. 신학교는 일거리를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그 모든 일들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건 신학교 방법이 아닐세.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 쓰레기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솔선수범해서 청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법일세. 자네가 부잣집에서 아들로 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주고 쓰고 청소하고 시키며 살다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불결하게 느끼지도 않는다네. 그러니 먼저 보는 사람, 그렇게 먼저 느끼는 사람이 치우고 닦고 청소를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일세.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우리 학교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사람이 그것을 치우고 고치고 줍고 쓸 때, 아니 나 하나가 회개하고 나 한 사람이 겸손하게 거룩한 주님과 함께 성결해질 때, 우리 사람들, 우리 주변,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날이 올 것일세. 그랬답니다. 여러분, 신학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려고 어떤 직분을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봉사하려고 내가 많이 가질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봉사한다고 내가 놀랄 공로를 세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일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선한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가리지 않고, 빛나는 일이나 굳은 일이나 가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깨닫는 대로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길 때 우리 주님은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에 어느 날 이 백악관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급한 용무가 있어 찾아왔던 비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 구석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링컨 대통령을 발견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미 촌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가 있던 터라 이 비서는 충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신분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신발을 닦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네가 잘못이 아니겠나? 대통령이나 구두 닦기나 다 같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세. 다 공복 아니겠나?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세상에는 천한 직업이란 없는 걸세. 단지 천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랬답니다. 천한 직업은 없네. 천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세상에 천한 일이 없습니다.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교회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면으로든지 기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억제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 동화에 오베이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오베이로라고 하는 말은 짊어지다 혹은 등에 업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힘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다가 마침내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장수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장수가 마귀를 보고는 무서워서 쩔쩔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힘센 장수보다 마귀가 더 힘센 자구나라고 깨닫고 마귀의 부하가 되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보더니 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은 아하, 십자가의 주인이 마귀보다 힘이 더 세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주인의 부하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침내 십자가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인이 모두가 다 예수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예수님 찾는 일을 포기하고 혼자서 조그마한 개울가에서 사람을 등에 업어 옮겨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작은 소년이 개울을 건너려고 왔기에 그 소년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등에 업힌 소년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개울 가운데쯤 갔을 때는 이 낙덩이처럼 이 소년이 무거워서 한 발도 앞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사람이 등에 업힌 소년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겁소?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니 나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벼운 십자가가 없지요. 대답하더랍니다. 세상에 가벼운 십자가가 없지요. 여러분,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차라리 짊어지는 자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바로 영광입니다. 2019년 10월달 봉사의 달로 정합니다. 이 봉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서로 봉사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되 봉사할 일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내가 솔선수범하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봉사받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 교만이 있어서, 이 자존심이 있어서 굳은 일, 힘든 일, 누추한 일 가려가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선뜻 용기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극적이고 우리의 소심한 이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내가 세상을 위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주님, 아니 내 목숨이라도 세상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고 하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해서 소금과 같이 빛을 발하며 녹아지며 살 수 있는 소금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몸대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육체에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내 몸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주께서 남겨주신 고난, 교회를 섬기느라고 교회를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만큼 주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만큼 주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저 하늘나라에 면류관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준비해 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갔노라고,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갔노라고 주 앞에 헌신한 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